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힘드셨냐고 이제 여쭤보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어렸을 때나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됐을 때나 그동안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가 가득히 쌓인 노년에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면 나중엔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표현은 정말 잘하는데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관계가 아니고 거짓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생겨도 관계가 깨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겠지만 이 본질과 형식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죠. 오죽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다 무엇에 관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임해서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삶의 비전도 예수 안에서 정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띠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것이 본질인데, 그렇다면 이 본질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 형식이 필요하겠죠. 그 형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예배의 의미가 제사법에 담겨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한 율법을 형식적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비판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라는 본질이 없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요, 분별 없는 은사주의자가 되거나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실한 신앙인이 아닌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잘못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서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바알렌 유다라고 나오죠. 같은 곳이에요. 기럇 여아림의 옛 지명이 바알렌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었죠. 그때 패배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기적을 바랬던 이 악한 마음으로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하지만
전쟁에 이겨서 얻게 된 이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때 어떤 식으로 돌려보냈어요? 젖나는 암소 2마리, 그 2마리를 수레에 딱 끌게 해서 법궤를 실어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죠. 이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 송아지를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 송아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새끼 송아지에게로 가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이 그저 그냥 우연이다, 이것을 결단하려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젖나는 2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베스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괴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문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고 크게 사륙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럇 여아림의 집, 그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여져 놓게 되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의 괴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죠. 자, 그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기갈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없으니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괴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논 것 같지 않고 즐겁지 않은 어떤 이런 공허하고 허한 느낌, 아마 다 이런 일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도 온 족속이 20년 동안 영적으로 이런 공허하고 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부르게 먹어야 할 것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이 기근은 양식이 없고 흉년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양식은 풍부해요. 살면서 뭐 하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근에 허덕이는 이런 엄청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그날에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게 생겼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려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온 세상을 다 헤집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뭐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꽃과 같이 아름다운 때잖아요. 청년은요, 해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때가 청년이잖아요. 그런 날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말씀이 없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똑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박해하고 또 세상의 좋은 것으로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해도 무엇을 찍지 말아라고요? 무엇을 받지 말라고요?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 환난 날에 잘 살 수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처럼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먹으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된 역사에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를 향한 최고의 목표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 못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고자 절대 한 명도 없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에게 그거 말고 더 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제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닙니까? 말씀의 기가를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걸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 땅의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토록 예배 자리에 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굶어 죽는 꼴을 어떤 목사가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는데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겨서 치료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굶어 죽지 말라는 거예요. 굶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서 힘이 없어요. 사탄의 공격에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아니, 힘이 있어야 무기를 들든 도망을 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먹고 거룩의 힘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의 성에 옮기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궤를 웃사가 손으로 붙들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딱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율법에 분명히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궤를 매게 하며. 자, 이처럼 법궤 자체에는 사람이 직접 손을 대면 안 돼요. 채를 만들어서 이 법궤 양쪽에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 딱 꿰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수레가 물건을 운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에 실은 이유는 분명 법궤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무거운 물건을 사람이 드는 것보다 수레나 차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니까. 자, 그런데 중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수레를 몰고 갔던 사람이 웃사와 아효인데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웃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지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놔둬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웃사가 너무 불쌍하다 그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웃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배를 내 식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대로 드린다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예배가 점점 어떻게 변해요? 사람에게 좋게, 사람에게 편하게 예배가 점점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좋도록 예배가 변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변질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동의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화려해졌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멋지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도통 동의를 하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이 의미가 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참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은데, 그래 좋은 뜻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예배를 변질시켜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세상의 유행가에 성경적인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어렸을 때, 저 못 모르는 초등학생 때에도 교회에서 그런 찬송가가 아니죠. 세상의 유행가죠. 희한한 거예요. 뽕짝인데 가사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가 몰라요. 그것도 박수 치면서. 시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 청각적으로 보면 그런 음향들, 공연의 형태로 점점 예배가 변해가요. 세상의 공연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별반 다른 것이 없도록 예배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문턱을 낮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뜻도 있겠죠.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왜 그렇게 변하는 모든 기준을 사람에게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먹고 있죠. 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진멸하라 이거잖아요. 그 세상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싹을 잘라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조금씩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괜찮은데, 이건 남겨놓으면 우리한테 좋지 하는 것들이 점점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가나안의 것들 중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한, 보암직도 한 그런 것들이 눈에 띈 거예요.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 마귀의 도구, 뱀에게 미혹돼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의 잔재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남겨놓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가 딱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다 대도 정말로 겉보기에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순간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새날교회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실제 우리 교회 예배는 성경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하지만 웃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의 이 웃사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없는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웃사가 소들이 날뛰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은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리 실수라 해도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웃사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리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요,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욕을 잘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이 갑자기 생기고 화들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4명이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생, 그리고 여동생이 중학생이. 아들이 고추를 먹고 베어 먹었는데 씨를 턴다고 이렇게 턴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녀석 담배 피네?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한심하게 여동생이 쳐다보고는 아이고, 오빠가 걸릴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는 고추를 먹고 이렇게 비비더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평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웃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고, 복장을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또 어떻게 할까 전부터 미리 고민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요,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바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예배만 가지고 봤을 때, 평소가 다 그래야 되지만 일단 예배만 똑 떼어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복장과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그저 매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복장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갖추고 오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싸고 좋은 옷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준비하고 왔느냐,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히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일 끝나는 시간하고 예배 시간하고 겹쳐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고 온 흙먼지 묻은 그런 작업복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부끄럽게 눈도 못 마주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자 이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걸 귀하게 보자 이거예요. 아니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이 시간에 저렇게 하고 올까? 저분도 마음이 참 좋지는 않겠구나. 내 자신만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참 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편하게 앉아서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거나 다리를 꼬거나 늘어지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말할 때 집중하지 않고 막 다른 것에 두리번 거리면서 그러지도 않아요. 또 대통령은 말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갖고 와가지고 말해요, 먹고 이렇게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또 대통령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볼일 생각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갔다가 일 보고 들어와서 예, 뭐라고 했어요? 말씀 다시 이어서 해보시죠. 누가 그럽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만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피치 못할 어떤 일이 있었나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 외에는 물도 못 가지고 오도록 아예 공고문을 붙인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물을 가져와도 물병 보이지 않게 가방에다가 숨겨가지고 와야 되고요. 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교육자인데도 어쩔 수 없이 물을 그렇게 대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벌컥벌컥. 제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등증이라고 그걸 걸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이 나았지만 그때는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물을 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가대조차도 어쩔 수 없을 때만 물을 정말 표현하게 조심해서 먹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어떤 왕과도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존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 만나는 자리보다는 더 예의 있고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때문에 돌아다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잘 따져보면 굳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자, 예배가 늦어서 만약에 중간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맞을까요? 찬송가 부르는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좀 이해는 안 갔는데 어렸을 때 거의 제가 늦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늦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찬송가 중이니까 기도할 때 들어가, 조용할 때 들어가라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때 돌아다니고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지를 누가 들어오는가 몰라요. 이게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찬송하는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그 중심을 아셔야 돼요.
겉으로의 행동적인 것을 지금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자 그 말씀이 아니고 예배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 평소의 예배 습관과 대하는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요, 눈을 감으면 눈 외의 모든 기관이 예민해져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움직이면 정말로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제 오늘날의 예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아셔서 우리가 우사처럼 이게 평소에 이렇게 허투루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진중하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사처럼 율법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도대체 뭘까요? 뭔가 환상을 보고 뭐 은사가 있는 성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란 특히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이 판단은 너무 쉬워요. 그건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민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봐요. 볼 줄 알아요. 진짜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는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사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무뎌진 상태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메고 율법대로 가야 할 이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은 것 아닙니까?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할 은혜 나눌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는 율법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기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요. 그리고 그 다윗성에 입성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날의 이런 악기로 쿵짝쿵짝하고 하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못해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진중되게 찬양하고 예배를 했으면 다윗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섬기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과 두려움, 이것이 합쳐진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아멘. 다윗이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두렵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예배하려고 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예배,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꺼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선하게 밝게 하여 주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급하면 우리가 이런 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지만 내 자신을 향해 바라볼 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빗대어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